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이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바울의 선교팀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소아시아로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피하여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기간이 아니었어요. 몇 주 동안 머물렀다고 했냐면 3주 동안 이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금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세워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떠나고 나서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잘 견디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신의 동역자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들의 믿음으로 잘 견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지금 이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서 칭찬하며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 안에 나타난 귀한 열매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을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려졌던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 말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행함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서신을 쓰면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이 급히, 그것도 밤중에 몰래 야밤 도주를 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방문 계획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글을 쓰게 되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서 다시 방문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아직까지 재방문하지 못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가겠다라는 그 얘기, 그 재방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그동안 그 3주에 걸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자신의 사역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어떠한 사역의 자세와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제목인 누구를 기쁘게 위해서 사역하였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그 사역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지금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었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복음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동일하게 그의 그 방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있어서 실패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실패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눈에 의식한 나머지 나아가지 않는 것,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실패이지, 우리가 나아가서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무엇을 당했다고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너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이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고난과 능욕을 받았던 것, 특별히 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던 것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그 일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어요. 이로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그 계기를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밤에 어리로 나간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리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빌립보에서 그 전에 사역 속에서 그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라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피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말로 몸을 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도망을 온 곳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요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 여러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으면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성령이 주신 지혜로 감당할 때 우리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역했는지 3절과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중 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자세로 타협했는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간사함이나 또한 부정으로 또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다, 부정으로 하지 않았고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보기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보기 위해서 어떠한 잘못된 방식이나 불순한 동기나 사람을 기반하는 그런 속임수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의 목표와 동기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기쁘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그 팀이 무슨 정신으로 사역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청지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그래서 4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자신들에게 복음을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무엇을 맡겼냐면은 복음을 맡겼다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은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그의 일행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복음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맡은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이 일들을, 정말 영광스러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거를 특권으로 여기겠어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고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맡겼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는요,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한 건강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것들을 사용할 때만이 청지기가 바르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뭐 할 때가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너는 그동안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자신 앞에 그 무어진 모든 것들을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6절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욕심,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의 가문뿐 아니라 그의 학벌, 문벌, 이 모든 것들 자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사울 왕가, 즉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그 가운데 율법 선생으로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알 선생으로부터 배운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지금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구차한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와 그 영광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사역했다라고 하면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런 좋은 종이라고 목회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 목자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복음 사역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을 유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모는 어떤 자를 말하냐면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먹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케어하는 그런 엄마예요. 그러니까 다 큰 자녀를 둔 게 아니라 지금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젖먹이는 이 아이를 둔 엄마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가 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막 성장하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한 마음, 그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정말 세워가기 위해서 온 신경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길 원해서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유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해산의 수고를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다르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칭찬이 나오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나중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복음으로 낳았는데,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다른 복음을 없나니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키우기 위한 어미의 마음으로 지금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사역했던 그런 자세였어요. 어미의 마음뿐 아니라 동일하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좀 한번 보여주시고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에게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1절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앞에서는 어미의 마음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아비의 마음이 나와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며 징계하듯이 책망하는 모습까지 나타난 것은 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비의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했냐면, 애쓰고 순간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실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저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바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이루는 과정도 거룩해야 돼요. 그 과정도 옳아야 돼요. 흠이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이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도 거룩해야 하고요, 진실해야 하고요, 옳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다 보면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도 이것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보기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마음 중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을 사람들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발랐는지 옳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로서 책임감 있게 밤낮으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정말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다 케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편들이 정말 책임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책망하며 권면하며 그 일들을 하는데 거룩함으로 흠이 없이 옳게 일들을 감당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정말 아내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과정이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너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가장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옳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던 것들 너희에게 기억하라, 자랑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12절 마지막에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불렀다라고 말해요. 너희도 그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의 지금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존중해주고 따르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사람에게 향하여져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지금 더 추구하고 있는지,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흥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목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을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이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황금의 입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 안에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야수가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욕망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목회자들이 경계해야 할 야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가 위선이라는 야수가 있고, 둘째, 명예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셋째는 아첨의 노예가 되는 것, 넷째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부자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 다섯 번째는 겸손한 척하려는 마음 등등. 사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야수가 있지 않습니까?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대에 어찌 보면 가장 강직했던 그런 교부였던 이 크리소스톰조차도 자신 안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원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송가를 바꿨어요. 323장. 이 찬양을 여러분 가사를 정시 보면, 사실 이 찬양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에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찬양.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시대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뒤에 3절의 가사 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것을 한 번만 고백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흔들릴까 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실 이 찬양 참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찬양 별로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에 제가 이 고백대로 참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찬양을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